평생 억울하게 산 사람일수록 이 마음을 꼭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억울함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말들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늘 참고만 살아야 했을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올라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런 마음을 들여다볼 틈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 먼저였고, 부모를 모시는 일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감당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내 마음이 어디에서 아픈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속상해도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눌러두었습니다. 서운해도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삼켰습니다. 억울해도 말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돌덩이 같은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용히 살펴볼 마음도 바로 이 원망입니다. 평생 억울하게 산 사람일수록 이 마음을 꼭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당한 일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 같고,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을 마음속에서라도 벌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너무 오고 품고 있으면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 정말 나를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줬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내 몫을 가볍게 봤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너무 오래 모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월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한 곳에 오래 묶이면 그 마음이 곧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원망에 오래 묶이면 삶 전체가 원망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도 먼저 의심부터 올라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해도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나옵니다. 가족이 웃고 있어도 나는 예전의 아픔을 먼저 떠올립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오래전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수십 번 다시 듣고 그 장면을 수백 번 다시 떠올리고 그때 삼켰던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상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됩니다. 한 번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서 계속 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참고 산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도 크게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집안이 조용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웃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따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들 힘든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참고 넘긴 줄 알았던 마음도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에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자식이 무심코 한마디만 해도 예전의 모든 희생이 떠오릅니다. 형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도 오래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말투 하나에도 젊은 날의 외로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을까?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서운할까? 왜 지나간 일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을까? 하지만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참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기회를 너무 오래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를 없었던 일처럼 덮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그 원망이 내 남은 삶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 말년을 과거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 속에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년운이 막힌다고 하면 집의 방향이나 물건,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안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늘 원망을 향해 있으면 좋은 기운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늘 과거의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들어오는 작은 평안도 느끼지 못합니다. 창문 밖에 햇빛이 들어와도 마음속 창문이 닫혀 있으면 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오래된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이미 원망으로 굳어 있으면 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억울하게 산 사람일수록 이 마음을 꼭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울함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억울함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억울함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견뎌낸 사람입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었지만 버틴 사람입니다. 나는 서러웠지만 그래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가 있었지만 끝까지 삶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원망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8살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고 남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셋이었고 집안에는 늘 돈 들어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집안 대소사를 감당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누구보다 늦게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괜찮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녀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는 엄마의 고생을 몰랐고 커서는 각자 자기 삶이 바빴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집안이 조용하다. 내가 감당하면 모두가 편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했는데도 허전했습니다. 집안일이 줄었는데도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넘겼던 일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나만 늘 참아야 했을까? 왜 내 고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 자식이 전화를 해도 여인은 어느새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는 엄마 마음을 모른다. 나 죽고 나면 그때 후회할 것이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전화를 어려워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늘 무거운 이야기가 나왔고 엄마의 마음을 다 갚지 못하는 죄인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전화가 줄어들자 여인은 더 서운했습니다. 봐라.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그 마음은 더 깊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식들이 미운 걸까? 아니면 내 고생을 한 번만이라도 알아주길 바랐던 걸까? 나는 정말 남편을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그 긴 세월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걸까? 나는 정말 이 집안이 싫은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너무 오래 잃어버려서 아픈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르자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나는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본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인은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예전처럼 바로 지난 고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지만 잠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빴지. 목소리 들으니 좋다.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계속 아픈 말만 꺼내면 결국 내 곁에 남는 것은 원망뿐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에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 입지 않는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보니 젊은 날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만지다가 조용히 접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겼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인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만이 아니다. 나는 견뎌낸 사람이다.
나는 불쌍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아침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망을 하나만 덜 붙잡겠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나를 찌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기억이 올라오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진은 그 기억이 올라와도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알아차렸습니다. 또 오래된 마음이 왔구나. 나를 아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지 못한 마음이 다시 찾아왔구나. 그렇게 바라보니 원망은 조금씩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미움만 있던 자리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슬픔 밑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밑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오래 애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고통에서 조금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 때문에 괴롭고,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괴롭고,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 때문에 괴롭습니다. 원망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말에 집착하고, 나를 몰라준 그 사람에 집착하고, 내가 손해본 그 시간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은 계속 그 사람과 그 시간에 묶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나는 아직도 아픈데 왜 내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당연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과할 때까지 내 마음을 계속 지옥에 묶어두면 가장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의 변화가 내 평안을 결정하게 두면 내 말년은 너무 불안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살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이미 한 번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남은 삶까지 빼앗기는 것은 더 큰 억울함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일 때문에 내 남은 삶까지 잃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원망의 끈을 조금 놓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년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원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원망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내가 젊은 날을 다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 있니? 이 마음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서운합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원망을 오래 품으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자식도 부모의 고생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의 무게에 눌려 부모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내 고생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애쓴 세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의 깊이가 되었고, 당신의 인내가 되었고, 당신의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몰라줘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형제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는 늘 양보했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봤을까? 나는 집안을 위해 참았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형제들은 자기 몫만 챙기고 나는 늘 뒤로 물러났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깊이 남는 이유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편일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내 마음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내 삶 전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분명 아픈 일이지만 그 상처만 바라보며 남은 날을 살아가기에는 당신의 삶이 너무 귀합니다. 세 번째는 운명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복은 늘 나를 비켜갔을까? 이 생각은 밤이 깊을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자식이 멀게 느껴지는 날에는 더 크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삶은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생만 있었던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당신이 견뎌낸 힘이 있습니다. 눈물만 있었던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누군가를 살린 사랑이 있습니다. 손해만 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남을 해치지 않으려 애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큰 돈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완벽한 효도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느 날 마음이 조금 덜 아픈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도 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넬 수 있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년의 복입니다. 그 복은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머물기 어렵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래된 원망이 올라올 때 바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를 과거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나는 이 원망을 붙잡음으로써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벌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내 아픔을 알아주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조금씩 보입니다. 원망 밑에는 대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남에게서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해주십시오. 참 오래 애썼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니?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상처를 돌보고 내 삶을 다시 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 묶인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살리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의 수행입니다. 평생 억울하게 산 사람일수록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남에게만 이해심을 보이지 말고 나에게도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남의 사정만 헤아리지 말고 내 마음의 사정도 헤아려야 합니다. 남을 위해 참아 온 세월이 길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내려놓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억울한 사람으로만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견뎌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살아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평안해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래된 원망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전부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조각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한숨 하나를 덜 쉬어도 됩니다. 지난 일을 한번 덜 꺼내도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하려다가 한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 대신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쌓이면 마음의 길이 바뀝니다. 마음의 길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면 말년의 복도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끝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남은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아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가 내 오늘을 모두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자리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머무는 곳에는 복도 함께 머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으로만 남지 않겠습니다. 나는 견뎌낸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평안해져도 됩니다.
그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말년의 복은 이미 조용히 당신 곁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